집중하는 훈련, 마태복음 10장 27절.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를 가르치시기 위해 어둠을 지나게 하십니다. 종달새는 어둠 속에서 노래를 배웁니다.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손길의 그림자에 머물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르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운 곳에 두시면 주위에서 입을 다무십시오. 지금 어두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둡습니까? 그렇다면 잠잠하십시오. 만일 당신이 어둠 속에서 입을 열면 잘못된 기분 속에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어두운 때는 우리가 들어야 할 시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그 어둠에 대해 말하지 마십시오. 어둠의 이유를 알기 위해 책을 읽지 마십시오. 단지 주의하여 듣기를 힘쓰십시오. 만일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어둠 가운데 있을 때 들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이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로 들어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아주 귀한 메시지를 주실 것입니다. 모든 어둠 후에는 기쁨과 부끄러움이 혼합되어 따라옵니다. 만일 기쁨만 남아있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제대로 들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기쁘지만 동시에 매우 부끄럽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주의 음성을 들었는데 어찌 그렇게 우둔하여 아무것도 깨닫지 못했던고. 하나님께서는 여러 날 동안 계속 내게 말씀하고 계셨구나. 이제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따라서 언제나 지금 하나님을 듣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걷다 보면요, 때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는 것과 같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습니다. 오살도 목사님은 그런 때의 이유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세를 가르치시기 위함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중요한 일도 없습니다. 믿음은 분명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올바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어떻게 올바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교회에 그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목회자를 힘들게 하는 중직이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해서 직분은 중직인데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를 않습니다. 늘 졸거나 딴짓을 합니다. 그러니 믿음이 자랄 리가 없지요. 믿음이 자라지 않으니 문제의 중심에 늘 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들어도요, 지난 토요일에 우리가 묵상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제대로 들어도 믿음은 자라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에는 우리가 너무 바빠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엉뚱한 것이 너무나 많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둠의 시간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문제를 만나면 대체로 겸손해지지요. 그때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 오스왈드 목사님은 듣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입을 다물고 잠잠하라고요.
만일 당신이 어둠 속에서 입을 열면 잘못된 기분 속에서 말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어두운 때는 우리가 들어야 할 시간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그 어둠에 대해서 말하지 말고, 어둠의 이유를 알기 위해 책을 읽지 말고 단지 주의하여 듣기를 힘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만일 어둠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될 거라고요. 우리는 어둠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오면 뭔가를 자꾸 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그 어둠의 시간에 여러분이 하는 말들은 주로 어떤 말들이었습니까? 내가 왜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되었는지, 나는 잘못이 없는데 상황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이야기는 해봐야 아무 유익도 없는데 말이지요. 성경에 나오는 신앙의 선배들을 보세요. 고난 가운데 있어도 왜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됐는지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봐야 죄만 짓게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과거, 이유, 상황 이야기 해봐야 바뀌는 거 아무것도 없고 알아주는 사람 하나 없습니다. 그냥 침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정말 그때는 말할 때가 아니라 들을 때입니다.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잘 들으면 회개해야 할 것은 회개하게 되고 돌아보아야 할 것은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살드 목사님 말대로 잘 들으면 어둠에서 나와 빛 가운데로 들어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아주 귀한 메시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어둠 가운데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잘 기울여 듣고 회개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 은혜의 역사를 맛보게 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한 그 역사도 체험하게 하세요. 그러면 나를 드러내는 간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진짜 간증을 나누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순서를 잘 기억하세요. 어둠이 오면 들어야 돼요. 잘 들으면 회개하게 되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거고요. 나눌 게 생깁니다. 오살드 목사님이 묵상 마지막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어둠 후에는 기쁨과 부끄러움이 혼합되어 따라온다고요. 만일 기쁨만 남아있다면 당신이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제대로 들었는지 의심스럽다는 것입니다. 진짜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그동안의 자신의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보는데 부끄러움이 없다면 많이 이상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쁨과 내 모습을 보게 되는 부끄러움을 동시에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 오살드 목사님 말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겸손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금 하나님을 듣게 된다는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면 고난도 어두움도 유익이고 복입니다. 고난도 오고 어두움도 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그건 정말 비참함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 집중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들려주시는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역사가 넘쳐서 주님만 증거하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